할렐루야.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젊은 사자가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젊은 사자인데 힘이 있는데. 그런데 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가로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어떻게 육체로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를 힘을 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서 힘써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 개파나 이 분파가 없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유일하게 남기고 가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두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현재 일과 장차 되어질 일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상에 있는 교회에 알리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모든 생활을 어디서 하지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충성도 하고 헌신하다가 또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이 교회인지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원형은 모세의 성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성막.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면서 약속의 땅, 그 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자유환자로 VIP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은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이 사실을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사실을 내 오른손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이것을 내 후대에 계속해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 그 성소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랬고, 시편 50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한밤중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성막, 그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광활한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거하시는 곳, 믿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나님이 과연 땅에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과연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는, 너무나도 이 솔로몬이 감격해서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괴가 휘장, 모세가 이게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한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할 때 내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할 것이고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집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내가 내 왕권을 잃지 않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가겠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그것이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수리를 계속해서 해올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보수하며 세워왔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일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자기의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자기의 성전 삼으시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계시는 그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것보다 세상에 더 놀라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위에 히타 좀 끄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은 AD 590년에 그레고리에 의해서 처음 불려진 이름인데, 그것을 첫 번째 교황으로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조작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에 무슨 반석이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개척했지 뭐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고,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그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운영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운영하던 이 초대교회를,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무슨 일을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일을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은 교회의 모든 이 일은 예수님이 친히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너희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으로 가서 말하고, 두세 증인으로 가서 말해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리나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하기도 하는데 왜 영혼이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야 좋겠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사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듣고 모든 일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혼도 거듭나고 그 영혼도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죠. 반석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 고백. 아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또 죄의 저주의 문제. 아멘.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구약 시절에 제사장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왕을 세웠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길이요, 예수님은 내 모든 이 대적 온수마귀를 이기는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신앙의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 믿음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종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종은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이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분명.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아무개야 개 좀 찾아와라. 주인이 그 종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가마꾼인데. 그래서 자기는 가마꾼이지 개를 찾는 사람이 아니래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타고 가서 개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주인이 개를 찾으러 갔다 오라 그러면 맨몸으로 산책하듯이 개 찾으러 다니면 편하고 좋잖아요. 괜히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었다가 뭐 했어요? 그 무거운 가마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 개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아멘,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 지는 것 같아도 결코 지지 않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로 세상의 사단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게 다 그냥 말만 하면 알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내가 그의 종된 것을 아는데 이게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한글말 다 아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무슨 아람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무슨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되신 걸 믿으시지요? 내가 그의 종된 걸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18장 죄송합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착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차라리 도마가 나아요. 도마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지 비슷하게 알면은 안 된다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아까 제가 찾으려고 했던 구절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아이의 특징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 어린 아이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순수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멘.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는 뭘 갖고 역사하느냐?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죄가 있는 자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정죄에 빠져서 둘째 사망, 그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그것을 다 부서뜨려서 겨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내가 이것을 부서뜨려서 겨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보일 때 뭐 이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의 이름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높게 하는 것, 낮게 하는 것, 부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귀하게 하는 것, 천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하나씩 가지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천국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은 자물쇠가 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일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백해 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주인답게 잘만 섬기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